네, 오늘 출애굽기 9번째고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바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 앞에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해내는 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들짝 이제 놀라서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파라오 앞에 갑니까?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 모습을. 지금 모습이 목동입니다. 목동.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목동인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혹시 내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다면 번지수가 틀리셨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제 이게 4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못 가겠다. 나는 못한다. 할 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능력 없음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음.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근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할 줄 아는데 좀 잘 못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이게 음악을 하더라도 기타를 잘 치면서 잘 못 치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능력이 없는 거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도 사실 겸손한 목사 없어요. 겸손한 목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장로 없어요. 그냥 잘 못하는 목사. 모르는 장로는 있을 수 있어도 겸손하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 앞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덕목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데 겸손이 붙어버리면 그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 보면 그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집에 무슨 수도가 고장났다. 그럼 누굴 불러야 되냐? 목사님 불러달래요. 자기를 불러달래요. 그리고 고수 덮칠 때 자리가 한 명 부족하면 자기를 불러달래요. 이런 내용을 쭉 썼거든요. 썼고 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또 떠돌아다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로 다 그 사람을 괜찮은 목사다, 멋진 목사다, 기존의 목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겸손은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고스톱 자리 하는데 광팔 사람 없을 때 끼워달라는 그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역할은 그냥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고장나면 여기 타일 가게나 우리 지사님 수도 고장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네,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목사가 가서 집에 뭐 형광등 갈아주고 뭐 해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멋진 목사로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기는 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다. 누구 한 사람도 욕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욕해 주려다가 네, 하지는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겸손한 목사가 아니래요. 정말 겸손한 목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정말 바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그거에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목사도 없고 겸손한 선교사도 없습니다. 전부 위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고 누구나 실제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 능력이 없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이 능력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 모세가 겸손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야 들어가나 나가거나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수호 천사로 만들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수호천사로 만들기도 하고 번영을 해주고 그런 유치한 기도들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 속 지니로 하나님 만든 거죠.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 소원은 뭐 로또 1등이 만든 겁니다. 뭐 서울대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호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 알라딘 같은.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너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얘기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도와주는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호천사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뭐냐면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죠. 1계명.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호천사하는 시다바리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계명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사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정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신분이 뭐죠? 모세의 신분이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이것은 위장입니다. 목동 아니에요. 원래 신분이 뭐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원래 신분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40년을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목동은 위장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오전에 본 것처럼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살인자인 모세를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가시나무로 된 피 흘리는 불타고 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목격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푸닥거리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지랄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그 추어탕 끓일 때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이 다라에다 놓고 소금을 그냥 한 주먹을 그냥 팍 뿌리면 막 지랄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모든 토사물을 다 뱉어내거든요.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서 막 거품을, 개거품을 막 흘리면서 미꾸라지들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토사물을 다 흘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을 다 토해내야 돼요. 다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린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사실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시면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 가인의 예배예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발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을 달래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달래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신을 모셔놓고 그 신을 막 달래. 뭐 돈을 드리거나 뭐 정성을 드리거나 막 그래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받고 싶은 걸 얻어내는 게 다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냥 우리한테 그냥 소금 끼얹듯이 그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인 가운데 세리나 병자나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전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차려주는 음식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둥병 막 이렇게 막 걸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냥 보고만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누가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화해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결국 가인이 드린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게 피땀 눈물 그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고와 사상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가져온 피땀 눈물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시잖아요. 배설물. 그거 가져와. 그거 가져오지 마. 예수가 아니면 난 너 얼굴도 안 볼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아닌 거를 예배라고 착각하고 계속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디자인해서 그 하나님을 내 책상에다가 모셔놓고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스타일로 예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증거가 모세 너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자리로, 지금 이 호렙산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근데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자리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산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산이에요. 약속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시내산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때도? 전혀 잘 섬기지 않고 뭘 했냐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 십계명 받는 이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실언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지금 이 산에서 이 산으로 다시 이끌어 내겠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섬겼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지. 그럼 하나님이 실언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길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하셨을 거라든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언적인 말씀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진리는 바로 율법의 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이 되어서 부서지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십자가 얘기거든요. 십자가 얘기. 근데 이 십자가가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는 증거라고 설명을 해요. 네, 본문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 장 넘기면 네. 네, 이거 아닌데? 네. 12절 뒤에 네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증거래요, 증거. 근데 무슨 증거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결국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잘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부서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을 지금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12절이. 이게 그래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진짜 어떤 모습인지. 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리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주시는데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이 지금 내려오고 온다는 얘기는 그 두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되어서. 근데 인간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계신데 인간들은 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은요, 계약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돌판이 두 개니까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개인가 보다가 아니라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두 장, 요새는 세 장을 쓰더라고요. 뭐 부동산 중개인도 가져야 된다고 세 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언약이란 얘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데 인간들은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겠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 십계명의 이 언약은 우리가 지켜내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지켜내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5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혀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안 지켰어요? 아니면 앞에 것만 안 지켰어요? 정황상 다 안 지켰다가 맞는 것 같죠.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계명을 다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뭐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만 어겼나 보다. 황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 했으니까. 그런데 이 32장의 출애굽기 32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똑똑하잖아요. 아론이 얼마나 똑똑해요. 모세의 형인데 그래도 좀 똑똑하겠죠. 근데 이 똑똑한 이 캐릭터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그래? 그러면 금고리 가져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좀 가져와. 이거 가지고 뭐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론이. 이웃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독곡물을 먹고 죽자. 이건 거예요.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한 거고 이웃 사랑도 안 한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도 그럼 안식일은 뭐 지킨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2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보면 5절, 6절 볼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이다 하니 이튿날에 이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더라. 여호와의 절기까지도 완전히 지금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다라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략할 만한 부분인데도 일부러 여호와의 절기까지 어겨가며 그들이 거기서 춤추고 놀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계명을 다 안 지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 안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이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10계명이 율법이 예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인간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죄가 그대로 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법전이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황금송아지 만들고 막 놀았어. 절기도 어기고 막 놀았어. 근데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죄인지를 몰라. 그냥 우리가 즐겁게 노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법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점점점 내려와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죠.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사뿐히 던졌다? 살살 안 깨지게 던졌다? 깨지도록 던진 거예요. 깨지도록. 그러니까 왜죠? 왜요? 깨져야 되니까. 깨져야 이 율법이 인간들한테 적용을 못하니까. 적용이 되는 순간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깨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너 틀렸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맞아. 그래서 예수는 그 율법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끌어안고 이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할례도 자유할 수 있는 거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11조 전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그 율법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딱 막아진 거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을 친 거죠. 예수라는 피로 보호막을 딱 친 거죠. 율법 못 들어오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613가지를 다 지켜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홀로 다 지켜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살인했지? 너 우상성 겹지?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돌판의 예표가 되어서 부서지며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와 복음서가 담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사실 좀 막연하게 섬길 수 있거든요. 보통 복음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없어요.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구약 설교를 하시면서도 거기 예수에 대한 연결을 시키는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더라도 그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다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계속 연결을 시켜 드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너무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좀 오바되더라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가는 게 사실 더 나은 겁니다. 아예 그냥 예수를 아예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구약을 풀어낸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전부 성경은 예수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해 내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그 산으로 인도해 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 산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자리까지 끌어오겠다. 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출애굽은 결국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건 상징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상징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가시냐면 예수의 십자가 앞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요, 일주일이면 가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돌잖아요. 40년을.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방향이 그렇게 험난하고 긴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뭐하러 건너요? 홍해는 저희 남쪽이거든요. 북방으로 해서 돌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북방으로 해서 가면 뭐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 애들한테는 안 되겠는데 야 우리 홍해 쪽으로 가자 이래서 가신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고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슨 죄 때문에 뭐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다 뭐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물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뺑뺑이 도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리시는 거예요. 왜?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려고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여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 안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산에서 이 산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광야일 수도 있고 꽃밭을 걸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게 광야를 해야 이게 잘 알아듣는 애가 있고 꽃밭으로 줘야 알아듣는 애가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맞춤식 인도함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만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선보는 자리입니다. 선보는 자리. 진짜예요. 선보는 자리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저 천국 가면은 영원 속이잖아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근데 이 땅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이 짧은 이 세월에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예수님하고 선보고 오라고, 선보고. 맞선 자리예요, 맞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만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 만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만나는 신부 수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신부 수업이 좀 빡센가요? 근데 예수 만나라고 보냈는데 예수는 안 만나고 다 딴짓들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랑감을 책상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나는 이런 남자 만나야지 저런 남자 만나야지 뭐 연봉은 뭐 1억이고 뭐 대학은 최소한 연고대를 나오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랑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 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다른 신랑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신랑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의 산으로부터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까지 끌어오겠다. 이 자리, 십계명이 부서지는 이 자리,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끌어오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그 당시 60만 명이고 이 남자만 계수한 거니까 전체 인원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200만 명이 이렇게 뭐 줄을 세워가지고 하면 여기서부터 아마 꽤 많은 거리, 서울도 넘어가야 될 거예요. 파주에서. 그 행렬이에요, 행렬이. 200만 명의 행렬은 그렇게 수십 킬로가 되는 행렬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인간 모세 한 사람이 털어가지고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그 사람 말 뭘 믿고 따라 나서겠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문헌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했다라는 게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엑소더스라는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에서는 탈출이에요. 탈출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탈출이 아니고요. 이주입니다. 이사.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 안 가보셨죠? 감옥에 간 사람이 왜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 탈출을 왜 해요? 밖이 더 좋으니까, 밖의 세상이 더 좋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밖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밖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벌써 400년을 넘게 그 애굽에서 살았어요. 탈출하는 건 밖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400년을 살았어요. 몇 세대가 지금 4대 이상이 살았어요. 근데 무슨 탈출이에요? 그럼 그냥 이주고 이사죠, 이사. 다른 데로 가는 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이 세상을 사는지 아세요? 전부 이사의 개념이에요. 천국 가는 걸 탈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사의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내 식대로 자꾸 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빠삐용이 탈출을 하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몸에다가 막 등에다가 지도 그려놓고 감옥 들어가서 자기 형 구출한다고 하는 드라마 엄청 재밌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탈출. 밖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감옥에 가서 형 구출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 이제 떼거리로 나오거든요. 떼거리도 나와 이 탈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밖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이주의 개념만 있었어요. 이사 가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죠. 탈출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탈출하는데 막 이렇게 가시로 된 막 그런 데를 철창을 뚫고 나가는데 아, 왜 이렇게 좁게 뜯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이럴 사이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몸이 다 찢기더라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탈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주예요, 이사고. 그러니까 이주하고 이사고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왜 그 사이비들이 자기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 집회 열면 사람들이 거기 막 가가지고 막 우와 그렇게 막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탈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이사의 개념이 저 천국 가면 우리가 멋진 집에 산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간증 집회, 천국 갔다 왔던 간증 집회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천국의 계시는 끝났어요. 예, 더 이상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것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성경책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예,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왜 필요해요? 지금도 막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해 있어? 새로운 진리가 계속 나오는 건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개입하는 순간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밑줄 쫙쫙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의 자리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뭐 참여하라고 자꾸 문자도 보내오고 그래요. 저한테.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그 무슨 상관이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설교 못하게 한다고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걱정해. 그래도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우리가 뭐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뭐 세상을 바꾸자, 변화시키자. 아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신부 수업하라고 보낸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이 맞선 보러 온 이 커피숍에 청소해주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청소를 해줘. 선 보러 온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러운 게 맞아요.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 진흙탕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착하다, 나는 좀 위대하다,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내가 오늘도 신부 수업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신부 수업 더 받아야겠구나. 곧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뭐 병에 걸려서 뭐 다 죽는다고 해도 부족하지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은혜로 개입되는 순간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탈출하는 개념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이곳은 예수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광야예요. 광야. 다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그냥 확 천국 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그런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가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내가 하나님 빨리 제가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이 더럽고 추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해. 나 이제 여기 이제 빠이빠이야.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인해 즐겁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천국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못 만났는데 천국 가서 만난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는 함께 산다고요? 다 뻥이에요. 다 뻥. 그때 만나는 예수는 심판의 예수예요. 심판의 예수. 나 너 모른다? 심판의 예수. 이 땅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쓰러져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예수님 떠나는 거죠. 교회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았다는 증거죠.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거듭난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과 이 땅이 장소적으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소적으로 다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장소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순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주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탈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주하려고 그래요. 이사 가려고 그래요. 탈출, 이 세상과의 탈출,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이에요. 그 자리, 예수의 앞에까지 가는 탈출의 자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가는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나 너 모른다 그러지.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해줘 2에서 나오는 구해줘 2 되게 홍보해 주네. 구해줘 2에서 나오는 사이비 종교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드라마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죽자. 우리 독국물 먹고 여러분 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살아. 독국물 먹고 다 죽지. 응? 혼자 자살하면 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서로 죽여주지 뭐. 예? 그리고 천국.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 땅은 너무 지긋지긋해.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바른 복음 같지만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선부로 온 이 자리에서 신부로 인정하고 예수를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천국 가서 무슨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혼인잔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차표도 없잖아요. 기차표가 없는데 벌써 나는 해운대 가서 부산 가는 기차표가 없는데 해운대 가서 막 이렇게 놀 거를 생각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다른 세상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탈출의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4대가 먹고 살다 보니까 천국의 개념을 다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든 이 땅에 있든 내가 주 예수로 인하여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삽니다. 절대 지겹다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잖아요. 거의 죽어요. 거반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려요. 근데 바울이 또 일어나네. 바울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나 그냥 차라리 죽지 왜 또 날 살리셔가지고 얼마나 이게 다 만신창이가 됐을까요? 왜 살리셨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러지 않고 터벅터벅 털고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몸이 다 찢기고 막 돌 맞아가지고 막 망신창이가 돼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아픔이 오면 지긋지긋 이 세상 끝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갔더니 불지옥이야. 어떡할까? 예? 스데반이 일부러 죽고 싶어가지고 막 독소를 막 퍼부었나요? 나 천국 빨리 가야지. 막 독소를 막 퍼부어서 야, 돌 던져라. 빨리 나 죽자. 어서 빨리 불을 붙여라. 예? 돌을 던져라. 예? 그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내가 독설이나 퍼붓고 내가 확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주화할 생각을 해. 천국. 나의 천국가.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가. 황금으로 된 나의 오피스텔. 안방, 거름방, 작은 방 다 TV 다 나오고 드라마 100채널 다 나오고.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좀 추운 것 같은데 해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일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은 후에 온다, 이 말 뭐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죽으면 간다,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면 천국 가봐야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예요. 신앙 아니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사이비 종교들도 다 천국관 갖고 있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오대양 사건이 왜 단체로 다 자살했어요? 자살했는지 뭐 어쨌는지 다 죽었잖아요. 다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갔더니 어때요? 갔더니 불지옥이에요. 그럼 우리 사이비식으로 예수를 믿던 거예요, 그동안. 사이비였어. 이 땅은 지긋지긋해. 빨리 천국 가자. 물론 힘들어서 그냥 한탄하는 소리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 아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잘 아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것도 기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왜 바래요? 보상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못 사는 거 내가 천국 가서 다 보상받겠다.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기복. 내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도 개혁주의 안에도 이런 사이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듯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요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러 광야를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니들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천국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다른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때요?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냐? 어디 보자.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정복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는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끊이질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침노에 들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를 계속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저와 여러분 애굽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또 블레셋과 전쟁하고 미디안과 전쟁하고 계속 전쟁하는 광야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곳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소유 생명까지 포기하면 전부 천국 준다라는 가짜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열심히 살게끔 만드세요. 왜? 없게 하시니까. 자꾸 없게 하시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어요? 크기가 종합운동장만 한데 여러분한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신부 수업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막상 가면 거기 또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 전쟁해야 돼.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가 나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뭐 마실 물 때문에 싸우고 그랬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진짜 피바람이 몰려와야 돼요.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뭐 조그만 아이성 같은 데 쳐들어갔다가 개 작살나고 다시 쫓겨오고 차라리 광야에서 도는 게 나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임에가에 상관없이 내가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내가 명예롭든 좀 명예가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호렙산을 말씀하시고 또 시내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세요. 이 산에서 이 산으로. 그래서 구약의 실체이신 그 산에서 산으로 오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와 산상수훈이 그대로 다 이어지고 이게 또 출애굽기와 이 사도행전과도 다 이어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산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우리의 가치를 벗어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성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광풍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안 바라도 돼요. 만나를 먹는데 다음 날 것까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욕심이 나니까. 내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틀치를 막 모아요. 여지없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세요. 나는 힘들어서 그동안 이 땅은 그냥 포기했다. 내가 다음 세계 이 천국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거 버리세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잘 되고 잘 풀린다? 그래도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